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서 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선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교회에서 계시해 주신 그런 환상, 음성, 말씀들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구원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조금 있으면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데도 아주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교회에 있는 이들마저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009년 2월 6일) 금요일 제자영육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저울이 하나 놓여 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려놓더니 이 저울에서 휙 돌아서는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찌 나와 세상 것을 저울로 재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에 있는 이들마저 나를 저울질하고 있구나.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에는 주님의 아주 깊게 탄식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저울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요, 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날 주님과 세상을 재어가면서 믿었던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것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면서 계산해가면서 재어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시절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은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계산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저울을 부숴버리시고 저울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절대 기준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도 안 돼요.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물건들, 돈이나 세상의 가치들을 집어넣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딱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고 세상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사이에 저울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논리, 가치관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것들 사이에 돈을 포함해서 그런 가치들 사이에 저울질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미 주님 말씀에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심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의 것을 쫓는, 구하는,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울질하는,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치지 않기 때문에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울질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누가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려고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저울질하지 않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울질하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면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과 세상의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면서 행하려고 해요.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으셔서 순종하게 힘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세요. 오늘 본 말씀처럼. 아셨죠? 산 제사로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한 번만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 다 드리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짓된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일날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은 천국 시민들이 즐거이 쉬며 또 뛰노는 곳이었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므로 그곳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주일에는 거룩교회에서 주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모여서 7년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입니다. 그곳을 지나 저는 어느 크지 않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집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들어가 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이후 저는 그곳에서 사랑의 의원이라고 불리는 누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의원이라 불리던 그런 누가를, 예수님의 제자 누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갈색이었고 그 또한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고 또 그런 사람이라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고 책상 위로 두 개의 물건을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는 금괴로 보이는 금덩이였고 또 하나는 금화였습니다. 금화, 금으로 만든 돈. 하나는 금덩이, 금으로 된 덩이, 뭉치. 하나는 금으로 만든 돈, 금화. 금덩이와 금화 그 두 개를 딱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는 그 사랑의 의원 누가가 그 두 개의 물건을 다 반으로 쪼갰습니다. 금덩이도 쪼개고 금화도 딱 쪼갰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게 자세히 보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건 금도 아니고 금화도 아니었어요. 단지 돌 외 도구만 그런 것이었어요. 금덩이는 진짜 금이 아니라 금색으로 도구만, 그 안에는 그냥 쓸데없는 돌덩이였고 그 밖에만 번쩍번쩍 빛나는 금색으로 도구만 그런 금 돌덩이였고
금화도 마찬가지. 딱 잘라보니까 속과 겉이 달라. 겉은 금으로 된 돈처럼 보였는데 번쩍번쩍합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금했어요. 둘 다 도금. 도금 알죠? 금색깔로 다 칠한 거.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그 속은 정금거리지 못한 자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와 거짓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는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도 가셨고 저 또한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라 불렸던 누가가 전한 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라는 곳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진정 속까지 정금인 자가 있고 속과 겉이 똑같이 정금인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계시처럼 겉은 정금같이 보이는데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속은 여전히 죄악이 있어요. 여전히 위선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어요. 부정직합니다. 회개치 않은 죄악들이 있어요. 심판받을 죄악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금된 금 같은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가라지나 도금된 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거짓되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구한다면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뭘 행함으로 내가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단순히 그렇게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행한다면 또한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왜? 기복신앙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영혼욕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심령, 나의 영혼을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진정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봐라.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뜻에 비춰봐라. 정말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너희들 가운데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른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너희들의 기도와 예배가, 너희들의 봉사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것인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열매인가? 나의 영혼육의 상태는 정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 가시려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라지와 같은 자라면 외식과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진솔해야 됩니다. 정말 깨끗해야 돼요. 주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살아가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직분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분명히 예수님, 본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로 그 영혼육이 언행심사가 그 말씀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거짓된 믿음에 속는 줄도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된 믿음 가운데 천국길로 가는 줄로 착각하고 지옥길로 가는 줄로 몰라요.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행치 않느냐는 자를 들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사랑, 참된 믿음을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집터를 깊게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뭐 큰 물이 나고 탕류가 흘러도 무너지지 않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은 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가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흙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센 탕류가 몰아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자.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지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마귀, 악한 자들의 이 지옥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마지막 끝입니다. 심판날이죠. 추수 때.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가라지 같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옥불에 던져놓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죄악된 것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천국의 아들들과 이 사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의 아들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셔야 되고 자격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사를 통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시들입니다. 좋은 시. 기독교 생활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죄악된 신앙으로 심판서 지옥 가버리면 영원히 못 돌아오는데 얼마나 괴롭고 후회 막심하고 억울한 심령이겠습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기독교 생활 한다고 해서 기독교 생활 했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후회 막심스럽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뭐 소위관 바리새인들은 뭐 오늘날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신앙, 심판받는 죄악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악한 영이 사탄의 영들이 역사하면서 무분별하게 죄를 짓는 가운데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에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에도 이러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 말씀 뜻에 따르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죄를 범하는 가운데는 주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알려주신 선물 상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더욱 멋진 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천국문에 이르러 천국문이 열렸을 때 저는 이전보다 멋진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천국을 지극히 밝고 환한 곳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주님이 제 눈을 열자 황금빛으로 찬란한 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가 황금빛 광채로 가득 메워진 그런 놀라운 광경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전까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물을 주는 이보다 주는 선물을 더 사랑할까 그리하였노라. 이해되십니까? 너가 선물을 주는 선물을 주는 예수님보다도 주는 선물, 은사를 더 사랑할까 내가 그리했다.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선물을 주시는 이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만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물이든 축복이든 어떤 것이든 다 알아서 따라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저는 천국길에 있는 어떤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오늘은 너를 아무 곳이든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쭉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조금 이후에 어떤 사람 한 명이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희게빛 나는 머리칼과 또 희게빛 나는 수염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 때문에 잘 볼 수 없지만 그는 늙지 않았고 단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때문에 그렇게 희게빛 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엘리사는 오자마자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주님을 닮아서 그런지 참으로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제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선물 상자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어떤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선물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돈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식을 선물하시겠습니까? 학력을 선물하시겠습니까? 명예를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과 권력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외모를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받은 상들을 선물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선물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엘리사는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력 전체를 주님께 다 드리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뜻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을 주님이 최고로 여기십니다. 아멘? 마땅히 드려야 되죠. 왜? 우리는 본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걸 안 드리는 것은 죄악인 거예요. 심판받을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육체를 주님께 다 드리려면 뭐부터 다 드려야 될까요? 내 영혼, 내 심령부터 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력을 다 드리지 않고서는 주님께 다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력을 다 드린 사람은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다 드리면, 드리는 삶을 살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다 오케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떻게 역사하시든 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물어봤죠. 그래 너 10계명 나와 있는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켜라. 나 그거 다 지켰는데 어릴 적부터요. 그래?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영생을 얻으면 한 가지 부족한 게 너한테 있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신을 예수님께 안 드려요. 하나님께 안 드려요. 자신을 하나님께 안 드려요. 어떤 착한 행위 갖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다 안 드려요. 자신을 주님께 하나님께 다 안 드리는데 무슨 걸 다른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본체 하나님의 구주신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 너한테 있는 그 많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번민에 빠집니다. 심한 갈등을 해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불가능하십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관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욕을 주님께 다 드리시고 다 드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어가면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사가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무엇으로 포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받기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 큰 선물은 우선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내 자신인데, 나의 영혼육인데, 그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담아서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에 담아서 포장해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육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심령부터 드려야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어떤 통로를 이용하죠? 기도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그 그릇에 나의 영혼욕을 다 담아서 포장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습니까? 그걸 말했던 거예요. 우리 기도부터 우리가 나의 영혼욕을 다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기도, 예배 중에서도 나의 영혼욕을 다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헌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욕을, 나의 모든 걸 다 담아서 올려드리는데 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곁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엘리사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띄우셔가지고 그 포장한 것, 우리의 영혼욕을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기도라는 그릇에다가 포장해서 드리는데, 그러면 그 위에다가 띠를 묶어가지고 띄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그게 선물 아니냐? 보통 그렇게 선물을 하지 않느냐? 그죠? 포장 상자 안에 나의 영혼을 집어넣었어요. 그 포장 상자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그 포장 상자를 묶어서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사랑으로 띠띠우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띠띠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라.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될까요? 합법이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 믿음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죄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오히려 죄악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든, 여러분이 예배드리든, 여러분이 봉사하든, 전도하든, 헌금하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공부하든지 간에, 직장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런 인간적인 부모 자녀 간의 사랑,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랑,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천국복음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입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거룩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포장상자, 기도라는 포장상자를 안에 내 자신을 다 집어넣어서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부족하고, 뭐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띠띠어가지고 올려야 주님이 흠양하신다.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위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처럼 어떤 죄인들도 용서하고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범사 행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는 더욱더 그런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멘. 기도부터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예배부터 이런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딴 데 신경 써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딴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딴 데 신경 쓰고 딴 데 한눈 팔고 앞뒤가 안 맞죠. 정말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게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외식이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엄연히 말해서는 죄악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욕을 항상 주님께 거룩히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부터 여러분 진실로 나의 영혼욕을 다 담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드리기에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